8장 3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신앙의 성숙을 바라보면서 그 성숙을 통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고자 각오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들의 심령 속에 아주 뿌듯하게 새깁니다. 하나님 말씀하소서.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성숙과 성장의 길을 걷겠습니다. 오늘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또한 귀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곳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에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그 가정과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이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 각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숙의 길 7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하는 것이 있는데요. 순종을 그 주제로 할까 아니면 복종을 주제로 할까 고민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순종과 복종에 대한 정의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사전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요, 순종은 부모나 신과 같이 권위가 있는 분의 뜻이나 그 규정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응하는 태도를 순종이라 이렇게 정의를 해 놨어요. 이 강제성이 없는 자원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규칙 준수를 넘어서요, 사랑과 신뢰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이러한 반응이에요. 이에 비해서 복종의 사전적인 의미는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권위 있는 즉 부모나 신의 뜻과 같은 그 명령이나 규례를 그대로 따라서 행하는 사회적 행동을 뜻합니다. 여기는 규칙이 따른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다시 정의한다면요, 순종은 이해가 되어서 자원에서 따르는 것이고요, 복종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고민을 하다가 순종과 복종을 포함한 그럼 순복을 하자라고 제목을 순복 훈련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인도하심에 순종으로 따라야 함은 더할 나위 없겠지만은요, 많은 경우 우리의 지식이나 논리나 경험으로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100%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따라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순종이 안 될 때는 복종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순복으로 정한 것이에요. 이 복종의 성경적 의미는 헬라어로 휘포타소입니다. 휘포타소 두 단어가 같이 묶여진 것인데요. 이 말은 아래를 의미하는 휘포와 줄을 서다, 정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타소의 합성으로서 이 말이 갖고 있는 휘포타소의 의미는 권위 아래 질서 있게 줄을 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권위 아래 질서 있게 줄을 선다. 군대를 보게 되면은 지휘관 아래 부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휘관의 명령에 순응을 합니다. 이것이 곧 휘포타소의 복종의 의미라는 것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거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성경적 의미의 복종은 굴복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복종에는 굴복이라는 의미가 조금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 의미의 복종은 굴복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에요. 순종에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가 포함이 되어 있듯이 성경적인 복종도 역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내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 라는 본인의 자발적인 의지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굴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의미와 함께 지난달 새벽 기도 후에 여기 앉아있고 기도하면서 제가 내린 제 나름대로의 순복의 정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내렸어요. 순복은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논리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에 나의 삶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라고 제 나름대로 이것이 나의 순복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영적 훈련 가운데서 복종의 훈련만큼 잘못 이해하고 오용되는 이러한 훈련도 없다고 해요. 우리 시대의 최고의 영성 신학자로 알려진 리처드 포스터의 말에 의하게 되면요, 인간은 가장 좋은 훈련을 가장 나쁜 결과로 바꿔놓는 교묘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복종은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 생각 속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복종하게 되게 되면 내가 그 사람 밑에 들어가고 내가 그 사람이 노예가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리처드 포스는 복종은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어 말하기를, 참 이 말씀 제가 인용하기가 참 애매했었는데, 종교만큼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것도 없으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종교만큼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것도 없으며, 종교에서 복종에 대한 그릇된 교만큼 인간을 조정하고 파괴하는 것도 없다. 아주 유명한 권위 있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뭐 한마디 하게 되면은 교인들은, 그 교회 교인들은 아이씨 저 말이 무슨 말이야 하지만 그 말을 따라가요. 복종하게 합니다. 바로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종교만큼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조심스러운 마음과 분별력을 가지고 복종의 훈련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바른 훈련을 통해서 생명의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무리 강대상에서 멋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당시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아니면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종교만큼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것, 정말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정말 이 말씀 좀 인용해 볼까 하다가 많이 망설여지기도 하고 나름대로 고심 끝에 내린 것이 그렇다, 그럴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담대하게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말씀을 100% 그냥 안 따를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만큼 사람들을 그 밑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것만큼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부분에서 훈련이 필요한데요. 그런데요, 훈련에는 따르는 자유가 있어요. 훈련에는 따르고 자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는 골프를 좋아하지만은요, 잘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골프를 치기 위해서 자리에 올라서게 되면요, 저도 모르게 어깨가 경직이 되고 그러다 보니 친 골프공은 늘 제 멋대로, 제 생각과는 다르게 제 멋대로 날아갑니다. 어느 때는 왼쪽으로 날아가고 어느 때는 오른쪽으로 날아가고. 보세요, 제가 골프를 왼쪽으로 날아간다면서 손을 오른쪽으로 하잖아요. 이게 골프는 제 멋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골프공 앞에만 서게 되면요, 저는 매우 긴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긴장감이 저로 하여금 골프공을 더 못 치게 합니다. 이것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긴장감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 제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제가 뭐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참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왼쪽으로 치고 싶으면 왼쪽으로 날아가고 오른쪽으로 치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날아가고 똑바로 치고 싶으면 똑바로 날아가는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훈련을 한다면 그죠? 말씀 좀 이따 다 때려치고 그냥 열심히 훈련만 한다면 노면하시네. 그렇다면요 이러한 순복 훈련에 따르는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항상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이것은 우리의 가장 큰 속박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이러한 강박관념에서 자유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들으면서 우리 사모님께서 화단의 꽃을 멋있게 해놓으셨는데 한 가지 이상한 거 보지 않으셨어요? 사모님께서 멋있게 꽃을 지으셨는데 꽃 매송이가 떨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기도하러 왔다가 이거 보고 큰 은혜 받았어요. 이 떨어져 있는 꽃을 보고. 사모님도 꽃을 떨어뜨리고자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 꽃도 나무에 붙어 있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떨어져 있는데요.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산의 강대상에 올라갔어요. 저는 이것을 보고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은 이러한 삶이지만 때때로는 이거 하지 못하고 거기서부터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훈련을 통해서 내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를 자신히 드릴 수 있다면요 이것처럼 은혜가 없을 것입니다. 아멘. 저 사실 그래갖고 아침에 기도 와갖고 보통 한 10분 정도 있다 가는데 오늘은 한 30분 있다 갔어요. 이게 너무너무 그냥 눈에 들어왔고 그냥 떠나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갖고 왔던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뭐 우르하우도 있고 네샤마도 있고 하나님 주님을 저를 아십니다. 잔뜩 틀어 혼자 앉아갖고 뭐 그냥 별 미친 데 다 하다가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순복 훈련은 나를 내고 있는 강박 관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우리들은요 어떠한 작은 일이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며칠 밤낮을 고민합니다. 그죠? 심할 경우에는 며칠이 아니라 몇 주, 몇 달까지도 고민을 해요. 격분하며 그 작은 일에 자신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요, 순복 훈련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에서 떠날 수 있는 자유와 잊을 수 있는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의 생명을 걸고 싸웠던 부부싸움이 있는데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온 정열을 다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그것만이 내 아내를 이겨야만이 제가 지준호가 살 것처럼 그냥 생명을 걸고 싸웠는데요. 지금 돌아다보니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고집을 부리고 내 자존심을 세우며 싸웠던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거의 모든 교회는 이러한 저러한 작은 문제로 교인들이 서로 양보하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반목하고 분열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 문제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을 해요. 혹은 신성한 원칙을 위해 싸운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양보를 하고 나게 되면요, 그 문제로부터 자유해지고 마음의 평강이 더해집니다.
우리는 사실 이 전교인 수양회를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정했어요. 처음. 그죠? 그러다가 주일을 비우는 것이 여러 가지 가정상 어려워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우리 모두가 그 의견에 동조해 주셔서 오늘 예배를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수양의 날짜를 바꾸는 그 의견에 양보하셔서 지금 기분이 매우 언짢으세요? 우라통이 터지십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양보를 안 해갖고 거기서 말씀을 들었다면 이런 꽃 떨어진 것 때문에 은혜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복하고 나니 떨어진 꽃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그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우리는 좀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기 것만을 고집하지 않는 순종과 복종의 양보 훈련을 통해서 혹시 있을 수 있는 옹졸함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복의 정신이 충분한 자유를 가지게 함으로써요, 진정한 쟁점과 완강한 고집을 부릴 수 있는 깊은 영성을 갖게 돼요. 나는 정말 세상에서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내 믿음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라는 확고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안 중요한지를 우리는 확고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순종과 복종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다른 사람을 보는 자세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거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성경은 상하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대신에 내적인 상호 존중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의 자세는요, 신약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아주 핵심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시기를 진정한 문제는 살인한 자의 마음 자세임을 가르쳐 줍니다. 네가 내 형제를 미워하느냐? 너는 이미 살인하였다. 구약 성경은 살인 그 자체를 하지 말라 말씀하시지만은요, 예수님은 마음 자세를 가르칩니다. 미워하지 말라 가르치고 계세요. 순복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문제는 서로를 하여 배려와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순복을 통해서요,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과 비전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돼요. 내가 내 꿈과 비전을 말하는데 내 꿈과 비전이 끝나기 전에 상대방이 내 말을 탁 카트하고 자기 꿈과 비전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를 빼놓고 밖에 있는 99.9% 사람들은 화가 벌컥 납니다. 그러나 순복의 훈련을 마친 우리는, 그래, 나는 당신 말 들을 수 있어. 나는 내 꿈과 비전을 말하지 않고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자유함이 있어. 누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논리에 유익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나의 경험을, 나의 논리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는 마음껏 활용하게 돼요. 그래 우리는 성숙한 영성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을 고집하지 않는 자유함,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이런 자유함으로 그들을 참되게 사랑하고 참되게 품을 수가 있게 돼요. 자기 자신의 권리와 논리를 순복의 훈련을 통하여 포기함을 얻는 자유를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 자유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원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바라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경우에 내가 느끼는 분노와 원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입니다.
합니다. 이 말은 다음과 같은 악한 거래의 세상적인 거래의 원칙을 깨트리는 중요한 힘이 돼요. 즉 당신이 나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면 나도 당신의 가려운 것을 긁어줄게. 이게 세상 법칙 아닙니까? 그러나 당신이 내 발등을 찍는다면 나도 당신의 발등을 찍을 거야. 라고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악한 거래의 법칙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순복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에 성숙해지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를 분명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복의 원리를 포기하는 일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으로 권혁권 집사님, 우리 수행회 중에 말씀하셨던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라 는 말씀 또한 기쁨으로 행할 수가 있게 돼요. 원한의 동해 보복, 이 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드리게 되면요, 그리고 이런 자유함은 순복의 훈련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논리와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는 아주 좋은 실화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서요, 제자들을 부르는 과정에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복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바닷가 태생으로 어려서부터 고기를 잡아온, 그래서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전문 어부였습니다. 이와 반면 예수님은요, 몫으로 생활해 오신 분으로서 한 번도 그물을 던져보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고기들 습성이나 호수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전문 어부이며 갈릴리 바닷가의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는 오전 중이라 그때의 갈릴리 반에 사는 고기의 습성으로는 깊은 곳이 아니라 얕은 곳으로 몰려오는 바로 그러한 시간대예요. 베드로는 이러한 것을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자신의 경험으로 보게 되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물도 깨끗하게 씻어 놓았어요. 그 그물을 다시 내려서 또다시 헛수고하고 싶지 않은 이런 상황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예수님 말씀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이 말씀에 순복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어요. 고기가 하도 많이 잡혀서 2배에 나누어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2배가 물에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은 순복의 결과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 순복은 세상에 대한 순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 순복입니다. 이러한 순복은요, 우리의 생각과 논리와 경험 그 이상의 놀라운 축복의 결과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복한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어요?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거듭나게 돼요. 할렐루야. 이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추구하는 우리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복해야 하고, 그리고 바른 그 순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순복 훈련을 늘 해야 합니다. 순복 훈련을 늘 해요. 그렇다면 순복 훈련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만 말씀드릴게요. 자기를 내려놓는, 나를 내려놓는, 나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준호, 데려가. 준호, 네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것이고, 너는 그래서 내 고집을 부리지 말고, 내 자존심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면 돼. 네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복종한다는 의미로 따라가면 돼. 바로 이것이요. 자기를 내려놓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순복의 성경적 이해의 시금석이 되는 말씀은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주님께서는요, 당신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주님을 향한 굳은 심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말이나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을 향한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함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훌륭하신 분이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게 되면 뭐 콩고물에도 떨어질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은 내 삶의 목적입니다. 라는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눈길을 끄는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이 말씀은요, 헬라어로 뭔가 하게 되면요, 아파로 네오메입니다. 아파로 네오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한참 깔깔대고 웃었는데요. 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첫 시작이 아파로, 하나님 아파요, 나를 부인하기라고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는데요. 아파로 네오마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자기 자신을 거부한다라는 뜻이에요. 나 자신을 거부한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 욕망을 절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인석 집사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는 내가 아니다. 나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다. 나는 오미숙 집사님의 남편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더 해야지. 우리 권혁근 집사님, 나는 권혁근이 아니라 나는 권미자 집사의 남편이다. 아멘 하세요. 바로 이렇게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에요. 내 욕망을 절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에 대한 내적 거부이며 자기 집착이나 안일함 또는 이기심과 자기 자랑마저도 모두 다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백성들이요, 거의 본능적으로 이 주님의 명령을 회피하려 합니다. 저도 아직까지 이러한 부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는데요. 아직까지 이 준호라는 이름의 이름이 뭔지요. 참, 아직까지 100%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 중에는 여러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자기를 내려놓는 자기 부인이라는 이 말보다 자신의 잠재력을 최고로 발휘하여 최고의 수준에 오르는 자아 성취 또는 자아 실현이라는 이 말을 더 좋아할 것입니다. 그죠? 아니에요? 집사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집사님 가르쳐 주신 거 그대로 했어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요, 우리는 단호하게 나 자신을 내려놓으며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이 말은요, 마음속의 집착, 욕심, 자존심 혹은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복하는 삶을 뜻하죠. 이는 단순한 이 광야의 고행자라든가 그런 고행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순복의 훈련을 위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7가지로 제가 그 주보 뒤에도 적어드렸는데요. 먼저는 묵상을 통해서 복잡한 감정과 생각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이 막 그냥 이 폭풍이 일어난 것처럼 그냥 우왕좌왕하고요. 생각이 많아질 때 말씀 하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한번 꽉 보여잡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경랑, 모든 생각 한순간에 조용해짐을 느낄 겁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그런 훈련 중에 하나예요. 묵상을 통해 복잡한 감정과 생각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완벽을 추구하는, 즉 잘해야 한다라는 욕심과 집착을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사모님께서 이 꽃을 만드셨을 때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꽃을 꽂으셨잖아요. 그러나 꽃 재송이가 떨어지고 이 떨어진 꽃으로 인해서 별볼이 없지만은 이 저에게 커다란 은혜를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주는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잘해야 돼. 나는 100% 완벽해야 돼. 이거 고집 부리게 되면은요, 순복 못합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실패나 실수도 받아들이는 그럴 수도 있지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요, 힘든 감정이 들 때 그것을 억누르지 마시고 그 힘듦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우리들의 삶이 힘든 거 함께 나누면서 얼마나 은혜 받았어요. 얼마나 위로받았습니까? 얼마나 사랑을 나눴습니까? 바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요, 현 상황을 감사로 승화시키며 작은 일상에 감사하는 연습을 합니다. 우리 김도환 집사님 간증하셨잖아요. 경숙이가 누워있는데 우리 잔치 목사님 모셔갖고 첫 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간증하는 것은 그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러한 작은 일에 감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감사한 마음은 불안과 집착을 없애는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에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남과 비교하지 않고요. 타인의 의견에 지나치게 예민해지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요, 자유함을 만끽하게 돼요. 자유함을 만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자신의 삶을 즐기며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내 몸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뇌샤마 생명의 숨으로 살아갑니다. 그러게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재창조된, 하나님부터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러한 주체적인 자존감을 갖고 나에게 주신 이 삶을 만끽하며 즐기며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성과 같은 7가지 방법은요, 우리 시대의 최고의 영성가라고 제가 앞에 소개해드렸던 리처드 포스터의 그 책에서 제가 읽어서 발췌해서 나눠드리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나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순복 훈련에 많은 도움이 될 것 분명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신앙의 성숙과 성장 과정 중에 있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따라서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논리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에 나의 삶의 초점을 맞추는 순복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의 경지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심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대의 영성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며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순복하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세상에 감히 생각지 못했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러한 엄청난 섭리를 이루신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가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의 한계를 다 내려놓고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며 거기에 내 삶의 목적과 초점을 맞추고 따라가는 우리로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 세상에 아름답게 드러내는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들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431장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가 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힘든 중에도 나심께 하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가 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나의 생각과 논리와 경험의 한계를 넘어 순복으로 주님께 내 삶의 초점과 목적을 맞추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가정과 그를 섬기는 새생명 침례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